그러니까 매년 이 부활주일이 되면 주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함께 말하면서 축복하고 축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서론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가지 않으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아들인 당신에게도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 거리가 굉장히 멀은 거리가 아니고 한 오리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거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는데 가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며칠 후에 또 이 베다니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 가운데 있던 이 마르다가 얼마나 쏜살같이 뛰어나오는지 그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인데, 이런 그 안타까운 이 아쉬운 하수연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마르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예요. 자기 생각, 이 고정관념의 틀에 묶여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기도할 때도 보면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응답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일단 그 모든 것들을 끝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은 고칠 수 있고 살릴 수 있지만 죽은 사람, 그것도 썩은 내가 날 만큼 4일이 지난 사람의 이 죽음은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한계인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 또 많이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을 굉장히 기뻐하고 주님이 오실 때마다 대접하는 것을 얼마나 기쁨으로 여겼는지 하도 눈코뜰 새 없이 정신없이 바쁘다 보니까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자기 동생 이 마리아가 와서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해서 화를 내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주님, 아니 나는 지금 당신을 위해 접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은 왜 저렇게 앉아서 당신 앞에서 말만 듣게 해요? 내보내세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마르다가 주님에 대한 믿음의 그 척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오라비가 죽은 거예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냈을 때라도 바로 오셨으면 우리의 오라비는 살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혹시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이런 의미인데, 이 세 번째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죽었고 4일이 지났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단순한 이 문맥을 보면 마르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그 어정쩡한 믿음인지 곧바로 이것이 나오게 되는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아멘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르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대답은 제대로 했는데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 오라비가 살긴 사는데요, 지금 아니고요. 다시 모든 사람이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마지막 그 부활 때에 우리 오라비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부활 때에는 몰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르다는 야이로의 딸이나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래도 죽었지만 무덤에 묻히진 않았지 않냐. 관을 들고 나가지만 아직까지 무덤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오라비는 죽은 지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부패된 냄새가 날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난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참 많은 격려가 됐어요. 많은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끝나는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주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데 25절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모든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예수께는 죽음이 없다는 의미예요. 예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으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가 이제 이 육체의 그 수명이 다해서 죽은 자는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모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생명의 나라로 데려가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주님 앞에 이 사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곧바로 우리의 시체나 모든 것들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이미 여기서 그 영혼이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첫째, 나사로는 죽지 않았고 잠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야, 나사로는 죽은 게 아니야. 잠든 거야. 잠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시간이 되면 깨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제 저녁에 죽은 듯이 잤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정말 평안하게 완전한 숙면 가운데 들어갔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다 죽어 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이 되면 다시 깨어나서 활동하게 되는 이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과 진리에 대해서 지금 모범적으로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벌써 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본능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대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떤 권세라든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어둠의 그 공중권세에 잡은 자의 노예처럼 우리가 살다 보니까 세상에 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어떤 때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죽고 싶을 만큼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 순간순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즘에 청년들이 직장이 안 되고 또 직장에 들어가도 너무나 이게 타이트하게 돌다 보니까 야,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젊은 나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건가, 차라리 그냥 죽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도 또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사람 그렇게 답답하고 왜 힘들어합니까? 왜 죽을 만큼 고통스럽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소통이 단절되면 참 답답합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시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현실만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현실도 다스리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천국에까지 나를 입성케 하시고 그곳까지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천군천사로 둘러 진쳐주시고 오늘도 붙들고 나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착오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현실과 저 세상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현실과 저 세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바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연결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해저 터널을 딱 들어가면 우리가 바다에 들어간 줄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론은 바다를 지나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이 해저 터널이란 바닷속에 들어가면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는 것, 바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내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면 곧바로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인도되는, 우리가 그렇게 참으로 기다리던 그 소망의 그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이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신경 쓰고 헤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 생명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냥 믿는다고 대답했던 이 마르다가 잠시 후에는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서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마음 가운데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39절에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 오라비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 4일이 지났어요. 시신이 부패해서 만약 이 돌을 굴려 놓으면 냄새가 진동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 돌아서게 될 거예요. 주님, 여기까지 오셔서 오늘날로 말하면 문상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더 이상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인 마르다의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자기 오라비가 기적같이 살아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모자라니까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권능, 이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마르다의 그 속의 믿음은, 주님은 산자들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살리실 수 있지만 죽은 자들, 그리고 이미 무덤에 묻혀서 부패된 냄새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주의 말씀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정말 합당한 말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소리를 들어야 일어나지. 죽었는데, 대화가 단절됐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일씩이나 지났는데 주님, 당신은 살릴 수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마르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그 계획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은 죽은 지 4일이 지났든 40일이 지났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도 말씀하시니까, 여호와의 명령이 있으니까 뼈들이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연결되고 하나의 형상을 이루고 살을 입히게 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죽어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생명의 주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생기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받았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그 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까지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생각과 어떤 이론이 아닌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적을 상식같이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부활신앙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는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사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주님 와서 보시지요 이러면서 이제 그 말다가 나사로가 묻혀 있는 이 무덤까지 이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5절에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이 성경, 이 전체 성경 구절에서요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근데 이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가 그 원어상으로 보면 눈물을 흘리셨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 이런 의미예요. 막 감정이 그냥 팍 복받쳐서 확 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이런 의미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눈물은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에요. 야, 참 나사로를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이렇게 죽었냐. 내가 올 때까지라도 좀 살아있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정말 나사로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님도 물론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만 주님은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슬픔을 함께 나누고 격려 차원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은데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으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거듭났을 때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만큼 존귀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까지도 그 마음의 동요를 받는 거예요. 야, 이 젊은 사람이 이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면 아니 왜 살아있을 때 좀 오셔서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는가. 굉장히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때 우리가 이 질병에 들고 말이죠, 이 사경을 헤매고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헛간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사랑하면 뭘 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아프고 내가 죽음 앞에, 풍전등 같은 이 죽음 앞에 있는데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시면 나를 살리셨어야죠.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갈갈기 찢기실 때, 맨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수치스러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따라가겠다라고 말했던 베드로가 3번씩 부인하고 멀찍이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십니까?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어떤 때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생각이 들면 그냥 눈물이 나요. 내가 뭔데? 나 같은 것 하나 그냥 지나쳐갈 수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런데 저 자신을 보면요,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행동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고. 참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가 아니면 참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편한 대로 보고 싶을 때 보고 그냥 기도도 하고 싶을 때 하고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어떤 때는 날마다는 아니고요. 날마다 그럼 큰일 나죠. 그러니까 가끔씩 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나 같은 무지랭이 같은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안 만났으면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성경 읽으시겠습니까? 아무 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만에 가니까요 이런 풍습이 있더라고요. 죽은 사람을 곡해 주는 사람이 돈 받고 곡해 줘요.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몰라요. 마치 자기 부모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울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상주들이 그렇게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돈 받고도 그렇게 울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너무 손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 깊은 은혜로 느끼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시간들이 때로는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갔을 때 첫 번째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직면해서 이 막힌 것들을 뚫어내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굴려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무덤 앞에 있는 돌을 굴려놓으라고 말씀하시고 사실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살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될 일과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이런 마음들, 이런 준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후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아무리 좋은 선물을 준다 한들 그것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도구로 만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5천 명의 그 장정만 5천 명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만나와 미추라기를 먹이신 것처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그 최소한의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말할 때 그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그 기적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의 이름으로 심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세요. 이것은 뭐냐면 꼭 심는 것이 물질만이 아니에요. 내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많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열방을 섬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섬기면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축복을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이 편안할 때는요 그 마르다의 그 상태가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급하고 당황해지면 그 속에 있는 게 바로 이게 정리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마르다가 돌을 굴리라고 말씀하실 때 왜 막았을까? 아주 어처구니 없는 미련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그 돌을 굴리는 순간에 부패든 냄새가 아주 코를 찌를 텐데 만약 주님께서 살리시면 좋지만 만약 살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때로는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 나사렛 예수로 명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떠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이 생각을 하면 명령을 못해요. 선포를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에 의지해서 명령할 때 그 명령이 실제로 이행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은 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도가 응답될 것에 대해서 신뢰하십니까? 얼만큼 신뢰하십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신실한 아주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거든요. 굉장히 그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루는 너무 이제 비가 오지 않으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 놓고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가문데 하늘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는데 둘째 아들이 학교를 간다고 가방을 메고 오면서 손에 우산을 들고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갑자기 생각해 볼 때, 아니 하늘이 청명한데, 야 이놈아 하늘이 청명한데 왜 우산을 갖고 나오냐,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빠 아침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가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 믿음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둘째 아들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게 비가 쏟아져야 우산을 들지, 이거는요 환경의 어떤 모든 것들을 보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내가 믿지, 이 얘기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보여주시면, 열매를 내가 따먹을 수 있으면 내가 이 씨앗이 생명이 있는 것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다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할까? 그 도마가 고백하니까 내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하나의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가?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 영성에 대해서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 것, 이것은 너가 생각하는 것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의 산 역사가 정말 충만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다시 영적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자라났던 환경과 어떤 경험과 교육과 이 사고 체계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냐, 이게 맞느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 정말 그런 것이냐, 계속적으로 캐 묻고, 그러다가 이게 뭐가라도 하나라도 안 맞으면 그것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선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돌을 옮겨 놓자 눈을 들어서 이제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부터 하지 않습니까? 41절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기도할 것을 당신이 들으시고 이것을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런 거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신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4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지금 확신하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에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당신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하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고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먼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고 지금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는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니까 그 수족을 풀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가시고 부활의 생명 안에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풍랑과 어떤 여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택하는 이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정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새롭게 세우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절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전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주님의 그 재림의 때 다시 우리가 살아있는 자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 들림받게 되고 살아있는 우리는 그 후에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그 들림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이제 어떤 상가집이나 어떤 그 학원 예배 때 이런 말씀 함께 나누거든요.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이 재림의 그때에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무덤에서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그 다음에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될 것이다. 이런 큰 소망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 환경과 어떤 육체 고통과 질병,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인생을 정리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찾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생동력 있게 움직이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